주보를 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다 펴셨습니까? 그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처녀와 어리석은 중매쟁이. 예, 우리 고린도 후서는 이번 주 LTG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는 요한복음 강해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약 80회 정도 강해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 철야에서도 우리 김강숙 강도사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정결한 처녀,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럼 이 죄는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율법을 범한 죄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를 예수님께서는 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죄라고 증거하시나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죄다. 이 세 가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신랑은 몇 분이라 그랬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신랑 되신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했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복기하면서 들어봤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사실 이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눠서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걸 한 편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결한 처녀와 어리석은 중매쟁이를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나로 줄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목사님이 워낙 이 강해 설교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엇이 빠졌을까, 제가 무엇을 증거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요 어리석은 중매쟁이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을 대답해 주셔야지 오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어리석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어리석은 중매쟁이가 아니라 참 중매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중매쟁이가 아닌 참 중매쟁이로서 우리가 왜 이 중매쟁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나누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4절과 8절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과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하나 둘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 사람은 결국에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장이는 분명히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중매쟁입니다. 단지 뭐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남자를 소개시켜줘서 둘이 잘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중매한다는 뜻은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약혼을 시키는 겁니다. 둘을 완전히 부부로 맺어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자기가 가졌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자기의 열심으로 핍박하였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 첫째, 이 중매쟁이는요, 참 중매쟁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 중매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사도 바울이 향합니다. 9장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나요?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중매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참 중매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알다라는 헬라어를 잘 알고 계시죠? 기노스코, 우리가 체험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똑같이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노시스,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지식을 기노스코, 그노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좋을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비록 말에는 좋을하나, 저처럼 말에는 좋을하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중매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참 둘이 이렇게 사랑해서 빨리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참 좋은데, 이 예수님과 이 신부 사이에는 꼭 무엇인가가 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존재를 뱀이다, 하와를,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중매쟁이가 된다는 것은요,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자라야 참 중매쟁이가 될 수 있고요, 이 미혹하는 사단이 중간에 꼈을 때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 말라 죽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이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려고 하니까 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차라리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뱀이 얼마나 간계하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이 생명에서 떨어지게끔 하는 자들이 바로 쐐기를 받는 자, 나누는 자, 미혹하는 자다.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요, 바로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이 뱀, 옛뱀,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와를 미혹해 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뱀이 이와를 미혹하기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미혹했습니다. 차라리 이 선악과가 독국물처럼 생겼다면은, 이거 먹으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이 생겼다면은, 아니면 막 썩어서 냄새가 나서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겼다면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쳐다보면요, 이 세상을 쳐다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번 살아볼 만도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명예도 좀 누려보고 싶을 만하고 또 좀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보고 싶을 만도 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전혀 견줄 만한 것으로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처럼 해볼 만한 것처럼 보암직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하는 것은 분명히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신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벗고 안고 껴안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참 중매쟁이는 어떻게 이 마귀의 관계를 이와를 미혹해 한 이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LTG 안에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우리는 육신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와를 미혹해 한 이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는요, 먼저는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다 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파하여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가 사로잡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화를 미혹하게 한 이 괴계가 마귀의 계계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에베소서 안에서도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마귀의 미혹에 괴계에 넘어갈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파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강력을 붙드실 것인가. 참 중매쟁이는 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4절 앞에 전반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있고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신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복음을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이 어딨냐, 다른 예수가 어딨냐, 다른 영이 어딨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이미 많은 다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미리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혹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냐? 아니면 꼭 이솝 우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이라고 얘기했다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셔야 그때 보내주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영입니다. 이 영 이외에 얘기하는 영은 오늘 본문이 다른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보혜사 성령은 성경은 밝히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16장 13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절대로 불변이고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만이 진리의 성령이시며, 이분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신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이 영과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사도 바울이 받게 한 성령님이신가?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정말로 세상이 미워하면서까지,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증거한 복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중매쟁이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만이 참 중매쟁입니다. 우리 말씀을 요약하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남긴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4절을 보시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나누면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참 중매쟁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받은 생명이 있고요,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이 달란트는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생명은요,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생명과 그 복음 때문에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이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요, 나 하나만 지켜서 주인이 벌할까 두려워하여서 끝까지 내 것만 움켜쥐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주인이 나를 혼내고 벌하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에 잡혀서 열심히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참 중매쟁이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중매하는 그 사람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리에서 떠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바른 예수와 바른 영과 바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참 중매쟁이가 되지 않으면요,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분명히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서 불살라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은 참 중매쟁이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께로 많은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